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를 기독교다 말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기독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그 기도가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신앙의 자산이요 또 나의 믿음의 근원이다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신앙생활에,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현재의 나의 신앙생활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려면 내 기도의 시간, 내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내가 지금 살펴보면 내 신앙생활의 지금 현주소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대화다. 세 번째, 기도는 문제를 여는 열쇠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기도를 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기도의 정의입니다. 영적인 호흡이기에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풀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지나요? 정말 달라집니까? 네? 네,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100이면 100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달라지면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 안 하겠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여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주소를 잘 보면 기도했는데 잘 변화되지 않아요. 잘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십 번, 수십 년을 기도해도 잘 바뀌어지지도 않고 변화가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면, 또 신앙 좋은 분들에게 상담하면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함께 뭐 하자고 얘기해요? 기도하자고 얘기해요. 예? 뭐 결론은 버킹엄, 옛날에 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결론은 기도하자는 건데, 왜요? 기도하면 금방 응답될 것 같고, 금방 하늘문이 열릴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험을 우리는 너무 많이 했죠. 그리고 수고와 그 어려움을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기도를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관념 속에 가두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님, 어느 개척교회 사모님이,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 사모님이 약사였어요. 약사. 예? 그러면서 목사님과 함께 개척을 하고 그 사역을 하는데 월세를 이거를 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하나님께 계속 일주일 동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제가 믿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월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예? 그러고서 일주일이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래요. 그리고 주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모님이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느냐? 이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자마자 이 사모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앞으로 꼬꾸라질 뻔했대요. 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왜?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사모님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약국에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약국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약국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되어지고 또 잘 되어지고 교회도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뭐가 갑자기 휙 바뀌고 막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 믿질 않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크기에 대한 믿음은 작으면서 어떤 허황된 것만 우리가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되는 기도의 제목, 변화하는 환경과 사람, 그런 것에 집중하여 너무 그것에 집중하여 정말 중요한 그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먼저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어떤 목표만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기도만 하는 그런 중언부언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성숙의 기도를 3가지로 단계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최고의 성숙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일까요? 예수님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의 단계까지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여러분의 지금 기도의 단계, 믿음의 수준은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한번 평가하시고 여러분 안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학생부 아이들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지만 여러분 안에 이 뜨거운 여름에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는 무덥다고 하지만 여러분 벼이삭은 곡식들은 가장 크게 성장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8월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어린아이의 기도 단계. 어린아이는요 무엇이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떼쓰죠. 막 울어요. 누가 있든지 없든지 집안 형편이 어렵든지 점잖은 손님이 오든 안 오든 어떡합니까? 그냥 때를 써요. 제가 언제 이런 말씀 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 제가 인천에 살았기 때문에 저 송림동에는 현대시장이라고 있어요. 사람 되게 많아요. 막 엄마 옷자락을 붙들고 가다가 그 장난감 파는 내가 사고 싶은 총을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사고 싶은 욕망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달라고 그래 엄마는 어떡합니까? 빠듯하게 시장 보려고 왔는데 갑자기 내가 그거 사달라고 하면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때를 쓰잖아요. 주저앉아요. 주저앉아서 그러면 엄마가 막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던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들어 눕죠. 울기 시작하고 들어놓아요. 사람들이 막 쳐다보잖아요. 막 창피하잖아요. 때를 쓰는 것. 제가 대신방 그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많이 없는데 부교육자 시절에 대신방 다닐 때 보면 가끔 가다가 곤란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가서 대신방을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때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막 눈짓하잖아요. 애가 어떻게 해요? 손님이 있든 없든 어떡합니까? 때를 쓰기 시작해요. 때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요. 야, 그러지 마. 엄마 막 때릴 수도 없고 혼낼 수도 없고 막 입장 곤란해요. 엄마가 막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엄마가 지갑을 탁 열어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 탁 꺼내서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서 아이가 입에 귀에 걸려. 예? 어린아이가 목사님이 어떻든 손님이 어떻든 체면이 어떻든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떼쓰는 거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요구만 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럴 때 엄마의 아빠의 요구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이가 아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기초 단계는 때를 쓰는 무슨 기도 따라합니다. 강청의 기도, 간구의 기도.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는 기도를 강청의 기도라는 거예요. 강하게 청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두드리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어린아이의 기도의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때를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잖아요. 네? 군만하지 않고 빨리 그것도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여러분 구한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이테오란 말이에요. 이 구한다라는 아이테오라는 말은 뭐냐면 갈망하다, 욕망하다, 청구하다라는 거예요. 예? 달라고 청구하는 것. 이 신약에서만 이것이 30번, 30번이 나옵니다. 구하라고. 때로 많은 기독교인 중에 누가 때를 쓰면 막 기도하면 어떤 분들이 얼굴을 막 찡그리면서 아이 뭐 저렇게 그냥 때를 쓰면서 기도하냐고 비난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분은 기도는 묵상하고 조용히 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무슨 빚쟁이야 가가지고 빚 받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기도가 뭐냐고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누가 큰 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가 먹었어? 뭐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요구가 옳은지 그른지 예의가 있든지 없든지 합리적인지 불합리적인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때를 쓰고 그냥 요구하는 겁니다. 말 못하는 가난아이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지금 주무시고 계시다고 내가 조금 배고프다고 내가 조금 있다가 울어야지 그런 갓난아기 봤어요? 그냥 갓난아이는 뭐예요? 그냥 엄마가 처지가 어떻든 그냥 울어 제끼잖아요. 예? 말 못하는 갓난아이가 배고프다고 울고 아프다고 우는 것처럼 예? 우는 아이 젖준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글로 얘기한 것을 주기도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가장 잘 보면 무슨 기도가 가장 많은지를 잘 보셔야 돼요. 강청의 기도, 간구의 기도가 가장 많이 나와요. 예?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보면 이 간구의 기도로 시작해서 간구의 기도로 끝나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기도는 어린아이처럼 간구하고 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누가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슬피 울며 기도하거나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할 때 비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8월 그전에는 날 더우니까 제가 1층에 내려가서 기도했는데 이번 8월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본당에서
에어컨을 켜고 전기세가 좀 더 나와도 일부러 그렇게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에 누구의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누군가 나와서 마음껏 큰 소리로 울면서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네? 오늘 본문에 겟셋마네 동사, 이 겟셋마네라는 말은 언어의 뜻을 보면 짜다라는 거예요. 네? 기름을 짜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간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진액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면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슬픔에 잠겼다 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슬픔에 기도해요. 예수님이 그 어떤 성경에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장면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하는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기도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되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떼를 쓰는 장면을 통하여서 간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알고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처지를 다 알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청하고 간구의 기도를 드리냐 안 드리냐 차이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남이 뭐라 하든지 여러분 상관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어 간구하시고 강청의 기도를 여러분 들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너버나 코티아라는 도시에 대화재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한 노인 목사님이 사람들이 화재를 피하여 도시를 도망갈 때 그 목사님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 성전에 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이 불길이 피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저는 그냥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대요. 자, 그런데요,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도시가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는데 언덕에 있는 교회에 불길이 막 붙기 시작하는데 교회 앞에서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불길이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갑자기 갈라지더니 교회를 벗어나서 교회를 맹 돌아서 교회는 태우지 않고 뒤로 가서 다시 불길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도시의 대부분은 불태워 없어졌지만 언덕에 있는 이 교회만 어떻게 했을까요? 불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서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었던 이 노인 목사님의 뭐 때문에? 기도 때문에, 그 강청에 구하는 기도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불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답답하고 안타까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우리에게 주죠. 낙심하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주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겟셋마네에서 부르짖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르짖어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청년기에 기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무슨 요구사항이 있으면 일방적인 무조건 때를 쓰죠. 여러분, 어른 입장이나 집안 입장을 아무리 설명해 줘도 들을 기색이 없잖아요. 어린아이는요. 왜요? 내 것이 요구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청소년 시기가 되어지고 청년의 시기가 되어지면 부모님의 요구가 어떻게 해요? 조금씩 들어먹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화로 풀어가요. 대화로. 그래서 용돈을 좀 올려주세요. 컴퓨터가 낡았어요. 핸드폰 좀 바꿔주세요. 예? 조금 좀 기다려. 아직 형편이 좋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좀 기다리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지금 성장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이 모습에서 이제는 청년의 모습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이미 처류들은 청년이 부모에게 어린아이처럼 막 무조건 때를 쓴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직 장가를 못 간 청년이 엄마 장가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당에 누워가지고 총 쏴달라고 제가 어린아이처럼 그랬던 것처럼 엄마 장가 보내줘 막 때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청년의 때는 어떻게 해요? 발 동동 굴고 때를 쓴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청년의 기도는 대화의 기도다. 여러분, 청년의 기도의 핵심은 주님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9절 보세요.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멈춰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을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기도해요. 예수님도 3번 기도해요.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신 후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뭐예요? 3번을 물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의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어도 말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협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7번을 협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사를 묻고 또 자기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견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의인 10사람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브라함이 뒤로 물러가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세, 이게 뭘까요?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니라 조금 성숙한 청년의 시기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성도가 처음 믿었을 때나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방법이 변함이 없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일방적으로 때를 쓰는 기도만 한다면, 일방적으로 따다다다다 내 기도만 하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만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방 싸가지고 하나님 저 바빠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할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기도의 단계에는 어린아이의 때와 달리
뭐예요? 요구 주권을 아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묵상이 있어야 되겠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린아이 때는 내 요구 조건만 간구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기도의 응답의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아지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뭐가 될까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신앙의 시간이 깊어질 때마다 기도와 함께 밸런스, 뭐가요? 말씀이 깊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고편을 전합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으로 여러분 성장하는 성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성숙해져야 할 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뭐예요? 눈이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성숙한 이 기도는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작년에 예수님의 기도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기도는 이 작년, 이제는 어린아이도 자기 떼를 쓰면서 하는 그 기도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청년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장년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장년의 기도는 뭘까요? 성숙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장년을 기준을 어디서 따지냐면 보통 40살, 부록의 나이 이렇게 따집니다. 40에서 50살을 넘어가는 것. 여러분 장년의 특징이 뭘까요? 예? 장년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나이. 보통 그래서 이 40대를 부록의 나이다라는 거예요. 부록의 나이의 뜻이 뭘까요? 예, 쉽게 유혹받지 않는 나이다라는 거예요. 장년이 되어지면 쉽게 유혹받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지키고 내가 무엇을 결정할지를 잘 결정을 하죠. 50살이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50살을 천명을 아는 나이다라는 거예요. 천명을 아는 나이. 예?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록의 나이다. 이 장년의 나이다라는 거예요. 청년의 딸은 어떻습니까? 물불 가리지 않죠. 무모합니다. 예.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고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요. 무엇보다도 세상에 대한 욕망이나 그 삶을 지배하는, 그래서 쉽게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기도의 단계는 대화식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기도할 거 응답받고 싶은 자기의 주장,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자, 그때 청년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많을까요? 자기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더 많을까요? 네? 청년의 기도 때를 여러분 잘 보면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 것을 관철하는 기도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구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뭐예요? 내 뜻을 굽히지 않아요. 장년이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혈기가 씻겨지죠. 욕망이 순화되어집니다.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는 장년기가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 주장, 내 고집, 내 것들을 내려놓고 하늘의 뜻,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깨닫는 그 시작이 되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의 단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장년의 기도의 단계는 자기 주장, 자기 계획을 하나님이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취사 선택하듯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단계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39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성숙한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3번씩이나 하셔요. 3번씩이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청년의 기도처럼 이 무거운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입니까? 태초에 인간이 지었던 아담의 지은 죄서부터 예수님까지 지었던 구약에 있던 모든 죄들, 앞으로 인류가 지을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하는 죄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이,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 보세요. 저 부담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죄를 대신 져주겠습니까? 목사님,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아니, 날이 더워가지고 지금 내 몸도 지금 아주 그냥 육수가 흐르고 감당치 못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죄까지 짊어지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내 죄도 감당을 못해서 내가 그냥 퍽퍽 쓰러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하는 그 예수님의 고뇌와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도의 장면을 본 소망을 얻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도 이 사명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잔을 좀 미루고 싶고 안 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이거는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존심 내려놔야 하고, 내 거 다 내려놔야 하고, 다 포기해야 되고, 주님의 뜻은 알아요. 그러나 이거는 내가 포기하지 못해요. 이런 순간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다가와요. 네? 여러분, 그럴 때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42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납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멋진 기도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상황은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변화되어졌어요. 담대해지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깨워 예수님의 사명의 자리에 나가시면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담대해지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맡기고 나니까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원하고 싶습니까? 내 환경은 변화되지 않아요. 아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내 안에 불평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오늘 예수님이 모습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후퇴하십니까? 예수님이 후퇴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 사명에 감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명을 예수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도의 우선순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머지 것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나머지 그에게 자녀들 5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을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속에 부탁하나이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뭐라고요? 예수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뭘까요? 성숙한 기도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캐도린 마셀이라는 사람이 쓴 기도의 모범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기도는 포기의 기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큰 장애의 요소가 무엇이냐? 자기 의지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 예?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포기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숙의 믿음의 단계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때를 쓰는 기도도 필요하죠. 어린아이처럼. 예?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것처럼 대화하는 청년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것에 내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는 이 성숙의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8월 한 달, 뜨거운 한 달,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씨 뜨거우니까 여러분 더 좋잖아요. 빨리 하나님 앞에 불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휴가, 기도원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휴가 받아서 다른 때 못 가도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가까운 우리나라의 영적인 성지인 오살리 기도원 가깝잖아요. 가깝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숙한 기도가 여러분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